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가야 되겠지. 1등을 하는 것보다 꼴찌가 더욱 힘들다. 바쁘게 살아가는 친구들아, 손잡고 같이 가보자.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 상처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1등보다도 자랑스러운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을 가야 되겠지. 1등을 하는 것보다 꼴찌가 더욱 힘들다. 바쁘게 살려가는 친구들아, 손잡고 같이 가보자.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 상처들만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1등보다도 자랑스러운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어설픈 1등보다도 자랑스러운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이상국.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잦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서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감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 바쁜 사회에서, 이 복잡한 사회에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자주 늘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십시오. 웬만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웬만하면 집에서 식사들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안하나
하나님, 작은 더위 솟어 나흘 뒤로 하니 습도 높아지고 비 오는 날 잦아졌습니다. 햇볕과 장대비 반복되면서 들도 산도 더욱 푸르러져 갑니다. 농구님들 논두렁, 밭두렁에 난 풀 베는 일 언제 끝나려나 싶을 만큼 고되지만 그것으로 퇴비 장만에 땅 기름지게 하고 거기에서 건강하게 자랄 작물들 생각하면 비처럼 흐르는 땀도 마냥 싫지만은 않습니다. 이제서 한 해 시작하는 잠자리, 물속 유충으로 지낸 오랜 세월의 기억 지우고 웅대한 꿈 꾸는 듯 고개 이리저리 돌리며 날개 근육 풀어 힘차게 비행합니다. 예배당 처마에 깃든 파랑새, 공중에서 날벌레 잡으랴, 무례하게 다가오는 까마귀 혼내주랴, 한시도 긴장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랭이 형제들 중 가장 가녀린 술패랭이 꽃잎 끝 옷술처럼 갈라 제 이름대로 단장하고 싹으로 돋을 때에는 여리다가 힘받으면 당당해지는 끈끈이 대나물 오각형 진분홍꽃 피웠습니다. 새봄 벚꽃 만발했던 벚나무에는 벚지 열매 떨어진 후 잎 혹 진딧물의 벌레집 잎마다 달리고 새로 꾸미는 소정원으로 이사온 수국나무 뿌리 적응에 한숨 돌린 뒤 새움 돋우고 있습니다. 초여름부터 꽃 피우기 시작했던 노각나무에는 여전히 수십 송이 하얀 꽃들과 장차 만개할 꽃몽우리들 달려있고 부채 닮은 넓은 이파리 가진 번부채 어린아이보다 크게 자라 번문이 닮은 주홍꽃 피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희도 이 땅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드는 꽃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모두 힘든 이 시기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짐이 아닌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행,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행, 행복에서 사용하는 이 행이라는 단어는 본래 죄수의 두 팔을 가두는, 묶는 그런 나무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추후에 고통 또는 죄수를 뜻하는 의미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의미가 변화되면서 형틀에서 벗어날 때의 감정, 거기에서 해방될 때의 감정, 그것을 행복함이라고 표현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 다행행자가 맨 처음에는 나무 형틀, 죄수, 고통을 뜻하다가 결국 추후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다행이다 또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자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뜻하는 형틀이 역설적으로 행복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불행이란 여전히 두 팔이 나무 형틀에 묶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행, 불행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전제 개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에도 사실은 나무 형틀이 들어있고 불행에도 나무 형틀이 들어있고 결국 나무 형틀에서 빠져나오면 행, 빠져나오지 못하면 불행. 어찌 보면 일상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행,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누구에게나 녹록치 않고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처럼 산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배웠건 못 배웠건 잘 살건 못 살건 산다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면 행은 언제 오고 불행은 언제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실 때에 우연히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 갖고 있던 아주 깊은 편견에 기초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모두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든 거고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죄가 없고서는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니 병은 곧 죄의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죠. 누군가 다치고 사고가 나고 병들고 실패하고 하면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하고 우리는 늘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죄가 없고서야 날 때부터 어떻게 사람이 시각장애로 태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 본래 그가 악한 사람이든지 또는 그의 부모들이 많은 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여하간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즉 그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우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낳은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사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사화복, 행불행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사화복, 행불행은 반드시 믿음, 신앙, 기도 등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생살이를 하며 아침을 맞고 저녁을 맞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행이 오기도 하고 불행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불행이 가기도 하고 행이 내게서 빠져나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게 찾아오는 행불행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신앙의 힘으로 막거나 당겨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불행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복은 오고 화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픕니다. 그리스도인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사화복, 행불행은 자연스럽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단지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많다고 모두가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경우,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그 사람처럼 사는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정말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겪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상식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삶은 복잡다단해서 그 원리가 반드시 삶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을 지향하고 불행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 어떤 면에서는 아주 깊은 생각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앙의 뿌리가 아주 얕은 것이고 나이로 치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미 일반적입니다. 그리스도교만의 독특한 특별한 그런 신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상상치도 못한 예외적인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 않으면 벌 받고 하는 이런 도식적인 사고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 하실 뿐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부러 그 사람을 선천적으로 눈을 멀게 한 다음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그랬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대단히 못된 분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망가뜨려 놓고 어느 한순간 그에게 기적을 보여줌으로 해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것이 기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리 없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불행하게 조작하지는 않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 살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행 속에서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뿐입니다. 당연히 예수께서는 암흑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 사람을 눈뜨게 해주셨고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까지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누군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에게 무한한 애정을 가지셨다는 뜻이고 그를 측은히 여기시겠다고 하는 복선이고 또 그를 장차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측은지심을 가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은 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뭔가 해석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고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대단히 누군가에게는 고약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사람을 만나서 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가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이 되었을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고 있을까? 그의 가족들은 덩달아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있을까? 불구의 아들을 낳은 부모의 심정을 또 어떨까? 하며 측은해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할 수 있다면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 결과 그 사람과 자신들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즉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 대상을 바라보는 관계로 머무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앞에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두고 그가 눈이 먼 원인이 누구의 죄인가를 운운하는 이러한 자세는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예수의 제자답지 못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해서 예수께서는 답답하셨습니다. 정작 앞을 보지 못하고 눈먼 이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체하면서 신앙이 좋은 체하면서 자비함을 갖지 못하고 측은지심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물불 가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예수께서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순전히 육신적으로 눈이 먼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낫기 어려운 것은 영혼이 눈먼 것, 마음이 눈먼 것, 생각이 눈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교회 여러분, 행불행을 믿음의 척도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또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또 누군가가 당한 고통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기도 안 해서 그래,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 교회 안 다녀서 그래, 그런 말 너무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겨 주십시오. 누군가 행복한 일을 만나거든 축하해 주고 누군가 불행한 일을 만나거든 측은히 여기며 그가 잘 버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개인적으로는 행을 만난다 해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불행을 만난다 해서 침체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행이 오기도 하고 불행이 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 불행은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지는 것처럼 당연하고도 일상적으로 우리 삶과 함께하는 동반자적인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경우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행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행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다시금 일상이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그런 세월이 켜켜이 쌓여지게 되면 그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 불행은 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불행한 시대라 여겨지는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2021년만이 불행한 시절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삶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며 더 버텨주십시오. 더 견뎌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행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하면서 날뛰듯 좋아하다가 불행이 오게 되면 위축되고 땅으로 가라앉는 듯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던
얕은 신앙의 저희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고 항상 기뻐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오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 그 집 고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불행은 믿음의 부족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길 가다 돌뿌리에 채이듯 절로 오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때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불행에 의하여 믿음을 측량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행불행 모두를 받아 안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찾으며 살고자 하는, 그래서 구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